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할 때 드라마 제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슬기로운이라고 많이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슬기롭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슬기롭게, 지혜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지혜롭지 못하면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에 대해 해를 느끼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도 별것 없네.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나? 라고 하는 울면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슬기로운 기도 생활로 응답받고 인생이 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록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입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서 뭘 주는 것 없나?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성경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고 성실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그런 우리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욕심만 부리고 시기와 질투로 다투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불신자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죠. 그만큼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노력한다라고 해서 척척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믿노라 하는 성도들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데 노력해도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시편 127편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도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 포드가 100만 달러의 보험을 그 친구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 직원에게 가입을 했어요.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랑 보통 사이가 아닌데,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험을 줄 수 있나?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포드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왜 자기에게 보험을 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따진 거예요. 이때 포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언제 내게 보험을 들라고 말했는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친구라 할지라도 요청하지 않았기에 그 큰 보험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요, 그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난관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리고 기도가 인간의 최선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에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는 건가 하면서 불평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예수로만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로도 응답을 아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다 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의 응답인 것이죠. 또 좀 기다려라고 응답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타이밍을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즉, 더 좋은 다른 것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응답을 주시는데 구별하지 못하니까 우리 쪽에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적절하지 못할 때 거절하는 것도 바꿔서 응답해 주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동기를 갖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은 노의 응답, 즉 거절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했습니다. 기도할 때 바른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나 자신도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이 예스하면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몇 개를 먹어도 엄마에게 계속 달라고 조릅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초콜릿? 그냥 하루 세 끼 초콜릿만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자꾸 달라고 조릅니다. 너무나도 큰 욕심이죠.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는데 엄마가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기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쌍방적 대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기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존 버넌이라고 하는 작가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분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성경적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근근히 세 자녀를 돌보았는데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세 자녀는 고아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글을 쓸 수 있지 않냐? 내가 네게 글 쓰는 재주를 주었느니라 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후 성경을 읽으며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평생 60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 대표작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넌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을 발견한 후 그 뜻대로 기도하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동기, 즉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있죠. 하나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만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답이 두 개니까 기도해도 계속 답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어떤 경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느끼는 것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예요. 인간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아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일로 모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난 전직 고위 관리들을 섬기던 중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가 추록하면서 요셉에게 당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약속을 했을 텐데 나간 뒤에는 강간무소식이에요. 요셉이 실제로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같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면서 낙심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불길한 마음에 전전긍긍합니다. 바로 그때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꿈을 해석하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을 듣고 바로가 즉시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텐데 흉년이 너무 심할 것이니 미리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바로가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만장일치로 요셉을 총리로 추대를 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애굽의 법으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의 연령이 3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안 되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낙심되려고 할 때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북녘 땅에 있지만 북한의 평양 근처에 남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북한 남포에 예배당이 한 곳도 없을 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이 평양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에는 교회가 한 2곳 정도 생겼습니다.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부인이 남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포에는 교회가 없어 주일날에는 평양으로 예배드리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미리 가는데 소 달구지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에 올라가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린 후에 또 그 밤을 지내고 월요일에 남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주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장동식 장로님 어머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소래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에 떠납니다. 교회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루 주무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셨던 어머니가 생각난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평생 소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남포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재산을 가지고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당을 하나 세워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양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들 형제를 데리고 갑니다. 교대로 소를 몰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빨리 가느라고 채찍을 휘두르며 소를 몰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길이 넓지를 않았죠. 옆으로 말이 지나가는데 소를 몰던 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소에게 채찍을 휘두르다가 그만 말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말이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말을 타고 가던 나이가 제법 지긋한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어요. 경찰서로 갔지만 하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두 아들 중에 도대체 누가 채찍질을 잘못해서 남의 말을 때려 떨어지게 해서 중상을 입혔는지가 문제였어요. 둘이 한꺼번에 했을 일은 없고 진짜 범인을 잡아 벌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형제 중에 형이 말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그러다 동생이 나서더니 아닙니다. 그때 형님이 자고 있었고 제가 소를 몰았으니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또 형은 아니라고 자기가 했다고 말합니다. 또 동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도대체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는 그때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었기에 어느 아들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벌을 주어야 한다면 작은 아들을 벌주어 감옥에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검사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아들은 전처소생이요 작은 아들은 제가 이 집에 와서 낳은 친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처소생은 가만히 놔두고 내가 낳은 친아들을 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날 재판이 끝난 후에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평양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않게 남포에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자 검사는 집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근데 건물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도 이분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사제를 들어 예배당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묘합니다. 1년, 3년, 5년,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는데 도움은 고사하고 왜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다시는 예배당에 안 간다고, 그따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환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화를 복되게 하사 예배당을 지어주신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기도해도 안 된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이 대안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안다라는 경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덜 좋은 것, 혹은 나쁜 것, 혹은 좋아 보여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것 등을 자꾸 달라고 조를 때가 있어요. 고집을 부리고 너무 조르면 하나님이 허용하는 차원에서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닫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안 되면 기다려봐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이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대안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에게 날개가 있고 배에는 돛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은 코리텐 금 여사가 한 말이죠. 새에게 날개가 없으면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돛이 없으면 나무 상대에 불과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유리방황하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혹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는 걸까?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방식이 내 생각이나 내 욕심에 일치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